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달 둘째 주일 예배를 특별히 우리 3일교회 제주 선교팀과 함께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1000번째 출정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불을 나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좋은지 모르고 좋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다 용서받고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염려근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염려근심을 다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번에 정직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병의 대원사가 하나님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어서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독교 병문 가정들이 어서속히 다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박사들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예수님 재림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고 복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우리 미얀마의 이성구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마시는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이는 요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필요 있으면서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11장 26절에서 35절 말씀. 마실까요? 구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저녁하며 주께 경배
구원하신 나의 주님 하실 그를 생각하며 주님의 일서 맞이했네 아까울 것이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는 모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힘과 받으시는 거칠은 나질 먹고라 고개 들어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순서를 따라 하나님 베풀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인하여 앞으로 주신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한두 말씀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들으며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함께 재물에 더 풍성한 복을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기적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약속의 진도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절에 액수가 늘어가게 하옵소서. 가지수도 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이 남기는 일을 막아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범사에 감사한 물입니다. 범사를 시작해 주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분들 감사한 일들만 생겨나게 하옵소서. 선교를 회피하는 분들입니다. 성리사님들의 큰 힘과 의로가 되고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성경의 신령과 범사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혼 사랑 전도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에 불타게 해주시고 열매를 추수에 이쁜 자랑의 멸류관 상급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멜로디 모든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다해서 감사한 분들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경험드립니다. 빚을 갚게 하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한 분들은 비전을 이루고 건축의 역사에 찬양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케이와 사랑의 사랑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쓰임받게 하여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지혜롭게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드릴 때 말씀을 좀 한 가지로 크게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효도 인사, 부부 인사, 시간 관계사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전도 구호도 생략을 하고, 자, 교회 서실. 오늘 1,000번째 출정식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주보에 또 상황판에 이 참여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렇게 그래서 독려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믿음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임시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1교회 여름 제주선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바쁠 터인데 이 땅 품고 살아가고 와서 이제 이 땅 받고 축복하고 영혼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과 섬기는 교회, 가정에, 직장에 크게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 23절인데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출발을 같이 하는데 편부가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좀 1000번째가 빠지는 경우 이제 중간에 그냥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출발은 같지만 하여튼 좀 늦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 따라서 다 그냥 가면 그게 최고고 1등 아니면 2등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3등 안에만 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에 그 1등으로 그냥 지금 시작해서 쭉 마친 1,000번째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마친 분들에게 해외여행의 부상이고 진짜상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상에 너무 관심 가지 마시고 이 부상은 걱정하지 말고 요거 봤는데 아주 사모하시고 집중하시고 이거 위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는 2학년 다 해서 다 선지순례 가든지 선교지 가든지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쨌든 이게 그 계속 가면 저기 100주가 걸려요. 100주. 일주일에 10번씩이니까 100주 걸리면 저기 1년이 52주 하면은 그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 8월이나 그 정도에 맞춰지게 됩니다. 정수를 꾹 가면 그때가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좀 몇 번 빠졌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면 돼요. 남들 2년에 맞추면 나는 3년에 맞추면 되고 4년에 맞추고 어떤 분들은 1,000번째를 막 10번 막 이렇게 급여하는 분도 있더라고. 한번 내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주보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말씀 자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세하니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 방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시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라 하시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하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저항하게 하며 지켜서 제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일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찬양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과를 달리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시각으로 보는 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과 더불어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고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3장이나 4장은 구원자 모세를 부르사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맡아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맞서도록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4장에 있었던 두 가지 이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품에 손을 넣으면 그 손이 나병이 바라고 다시 품에 넣으면 그 손이 깨끗하게 된 사건과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입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였는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바로의 모습은 마귀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하수인이란 다른 사람 밑에서 잔인심부름을 하며 부하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로의 모습. 바로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함입니다. 이게 바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멸시함을 의미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먼저 자신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2절을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바로가 말을 합니다. 이는 바로가 하나님을 멸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바로와 같은 자가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 대환란 때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정말 재림 대환란 때에 나타나서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자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바로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바로는 또한 애국 사람들이 최고 신으로 추앙하는 태양신 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는 존재예요. 그런 바로에게 양이라 치던 모세 그리고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아론이 와서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 이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니에서 못하니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히브리어에서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 철저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정벌,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생명과 지혜와 복 자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가 뿔이 열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란 정말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 자체, 하나님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적그리스도는 뿔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열이라고 했는데 뿔은 권세,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뿔이 열이니 권세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역사상의 적그리스도 국가의 모습과 관련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있었고, 이 여섯 나라가 추후에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면 일곱 머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적그리스도는 그 뿔에 열 왕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바로가 자기 권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을 정말 재림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과거 애굽왕 바로가 자기 권력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풍조가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시대의 과학계의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실례로 저명한 천문학자이며 과학저서로서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은 이 세상에는 우주만이 존재하며 그 외의 것, 예를 들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또 옥스퍼드 교수이며 다윈의 진화론을 철저히 신봉하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자는 종교적 인물들은 모두 부정하고 거짓말쟁이, 어리석고 약하고 거짓되고 간악하며 망상에 빠진 세계를 만들어 내어서 부주의하고 어리석고 어리고 순진한 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하여서 기독교인들, 성경의 인물들까지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악의적으로 내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서 밝히 보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도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영혼을 하늘의 별 모든 데서 주님의 왕을 찬양 주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사랑하네 주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사랑하네. 바로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 하며, 이게 두 번째 모습.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예수님 구원을 방해함을 의미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리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 자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가 하나님 구원 역사, 예수님 구원을 막아섰음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당대 최강국의 왕이었으니 자칭 태양신의 아들, 최고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를 달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내다로 보는 히브리 목표는 샬라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갖는데 그 가운데 멀리 보내다, 퍼뜨리다,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 멀리 보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퍼뜨리다, 뿌리다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은 그러한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 세력은 마귀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생각이나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늘 복음이 전파되고 죄, 정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늘 방해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직분감당, 전도와 선교가 힘이 들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또 봐요. 다른 때보다 아이들이 더 안 나왔잖아요. 뭔가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문제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목회가 어렵고 힘이 드는 것도 마귀의 세력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11장 7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의 놀라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며 12장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라 한 큰 불을 머리가 일곱 뿔이여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방관이 그 꼬리가 하늘에 열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을 그들에게 앞에서 그가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란 종말 때 일할 참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즉 참 종들이
증언을 마칠 때 짐승 적그리스도는 참 종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참 종들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정말 이 시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보호해주고 주의 종들을 격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3절은 용이 나오는데 이는 마귀를 의미해요.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별은 뭘 의미해요? 주의 종. 주의 종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마귀가 하늘에서 빛을 비춰야 할 참 종들을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타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 역사는 참 종들을 죽게 하거나 참 종들을 타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바로가 악한 권세로 이스라엘의 자유, 구원, 해방, 번성을 막아섰듯이 종말 때 적그리스도도 마귀도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종들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여 그처럼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보여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라는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되었고 거의 모든 대륙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메시지 중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에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목사인 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아버지를 죽여 살인자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배경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등장하는 다른 인물 중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자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을 자기가 죽여서 자기가 생명을 지켰다고 감사하는 일까지 하는 차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편으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위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악한 자들임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기독교의 구원과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여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사고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애고방 바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모습, 그리고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신앙을 대적하는 모습이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반영이 되어 있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가 다 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해야 합니다. 복음 진리대로 살고 교회의 거룩과 생명성을 지키고 드러내고 퍼뜨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리 가운데 서고 살고 진리를 전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냐 이런 시간이 좀 가도 4절까지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이 바로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이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박해함을 의미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영을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복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는 첫째로 여호와를 모른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였음을, 예수님을 멸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둘째로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구원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바로의 모습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의로운 역사를 나가서고 그 같은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를 주의 영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늘 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방향 흘러갔고 지금 흘러가고 있고, 정말 때는 우는 사자처럼 최후를 바라보고 자와 삼킬 교회를 두루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당시 노예를 붙들어 이스라엘을 멋대로 부려먹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유케 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을 자행했어요. 당시 애국 사람들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는데 이를 위해 이스라엘에게 벽돌을 긋게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재료를 제거한 토목공사를 하게 했다. 이제는 재료 주지 않고 정한수의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를 충당하지 못하면 온갖 매질과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 사람의 악행을 보여주는 표현이 학대하다는 의미로 번역을 나아요. 악하게다, 상처에다, 조각조각 깨뜨리다, 그런 데를 갖고 있어요. 바로는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가고 산산조각 깨뜨리듯이 처참하게 다가왔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을 바로가 했듯이 정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행할 일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멸망이 가지는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정말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모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에 대해 성경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거룩한 것, 바로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장악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창세기의 전무후무한 환난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재림 직전 적그리스도가 대환난을 일으켜서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환난 속으로 교회를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역사 속에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AD 70년 노마 장군 지도의 신분입니다. 당시 지도는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하였고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물조차 없게 해버렸어요. 그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자기 대소변을 먹고 자녀를 잡아먹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이 뚫리자 무수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은 완전 해파되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재림 직전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욱 힘써 교회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 때 교회에 관련해서 늘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는 이런 되리라. 내가 이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에 나설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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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교의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계시록은 해 입은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교회 신앙의 장소입니다. 교회 신앙을 철저히 지키면 도리어 대환란 중에도 말씀의 양육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란이 거셀수록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듯이 종말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멸시할 것입니다. 둘째, 바로가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고 하였더니 종말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구원을, 예수님 구원을 방해하는 자리에 설 것이다. 셋째로 바로가 이스라엘 학교이니 짐승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있게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교회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게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박수 치며 찬양을 이 성령 충만의 날 둘째 주 3일교회 재수님과 함께 드린 이 주일 또 2000번이 실정기 이 주일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처럼 하나님 멸시했듯이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멸시할 것을, 저거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리에 설 것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자행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 이런 징조들이 보여지는 것, 때가 다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인데 또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더 부지런히 증거하고 철저하게 교회 신앙 무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기도 보호 역사하시니 성령 충만한 날 둘째 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두번에 믿고 사랑이 곁다는 주님의 성들 가운데 특별히 제주성교 차원 우리 삼일교회 우리 사랑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삼일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저국민족 열방 가운데 성기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희 걸음 주님도 하시니 세상 손너리 크시니 너희 마음 위에 주의 증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믿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오늘 구역 예배는 이 임시 재집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집분들만 앞으로 모여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 나가서 바람 많이 쐬시길 바다가 빼가지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